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고, 베다니에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남매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는, 어쩌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 오해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오늘 말씀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떠한 숨겨진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 책자에도 보면은 찬송가 211장의 가사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이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불러드릴 텐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사람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일까?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비슷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사복음서에 전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게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사건은 베다니하고 사역 초기가 아니라 사역 후기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사역 후기가 아니라 사역 초기. 먼저 이렇게 오타를 수정하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여인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본문에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의 마르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저 위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사역 공생의 3년의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에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베다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사건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생의 3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역 후기에 있었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에 소개되었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먼저 장소가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4장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로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7장과 8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었던 이 사건,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에 총 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사역 말미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향유를 부은 여인을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으셨을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을 쫓고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찬송가 211장은 아마 이 7장과 8장, 그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를 붓고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사를 지은 찬양이 211장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과 향유를 부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하게 보고 지은 찬송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7장의 향유를 부은 여인과 8장의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정말 누구보다 신실한 그런 제자였던 그녀를 창녀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고 작품이나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그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시로라기 옷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중세 화가 작품들이 많고, 200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그 멜 깁슨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교회에서도 많이 이게 상영하고 봤던 걸로 아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으로 591년에 카톨릭 교황이었던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아까 그 죄를 지은 여인을, 그 죄를 창녀라고 규정하였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를 하면서 1500년 동안 카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설교한 것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죄가 많고 병에 들고 귀신에 들렸던 그런 창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향유를 부은 여성을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여인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저는 그 죄인을 어떤 특별한 죄를 말하기보다, 특정한 부류의 한 사람을 가리키기보다 매우 포괄적인 죄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창녀도 죄입니다. 하지만 가늠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율법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또한 그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당시 죄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의 비난 대상으로 종종 세리와 함께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이렇게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에는 이 창녀란 표현을 쓸 때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포르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가 그 성적인 그 잘못된 영화 포르노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창녀란 단어를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있었고, 여기서 말했던 죄 지은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녀가 아니라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포괄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는 회심하기 전에 창녀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숨겨진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삶을 주님께 드린 바로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보면서 사진에 그 표시를 해놨는데,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전라도 있는 것처럼 크게 3가지 행정구역이 있는데, 갈릴리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고,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달라라는 곳에 있었던 마리아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는 바로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7 귀신이 들렸다는 뜻은 뭐냐면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7 귀신이라는 뜻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림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게 말씀 한번 이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말씀이 보면은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바로 티칭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귀신을 내쫓는 바로 고침의 사역,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 3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복음 전파하는 이 3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고침받고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주님을 위해 그 삶을 드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어 나오는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와 가버나움에서만 그 사역 초기에만 예수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 가운데,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에 항상 옆에 있었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은 항상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아들인 이유, 더 정확한 표현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누구보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 앞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은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에 초기 사역을 돕는 이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그녀의 이름이 빛났던 장소는 바로 병고침을 받은 그 가버나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충실된 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십자가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지킨 여인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시작.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건 십자가 행렬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서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그냥 여자도 아니라 수많은 무리, 많은 무리,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남자는 참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반반일 텐데 한국 교회의 70%, 80%가 여자 성도고 20%, 30%가 남자 성도라고 해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누구보다 더 존경스러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 슬피 오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지극했습니다. 무엇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현장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여인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키며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에 계속 같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덤 현장까지 마리아와 요한이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밤새도록 있었고 3일 동안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와 모두 집에 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가 루벤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러 가는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그 화가 루벤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로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는 그 자리에도 누가 있었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목숨을 다해 정말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자리에 무덤에 넣는 그 자리까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그 평생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계실 때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없는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어떠한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예수님께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용감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첫 전도자였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누가, 요한의 기록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그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시신이 없죠. 붙들지 않았죠. 그 시신을 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또한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은 저에게 그 시신을 주세요. 저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눈이 퉁퉁 불었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모시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런 사랑, 간절함이 더욱더 느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인데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부활 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불러주신 이름이 뭐였냐면은 마리아야였습니다. 마리아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그런데 별로 안 보이시죠? 막 전율이 짜릿짜릿하게 찌릿찌릿하게 느껴집니다. 와, 내가 마리아였더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불러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을 테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최초로 불러주신 그 이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과 환희, 소망, 기대, 어떠한 단어로도 저는 이 마리아의 이 감격과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삶을 드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최초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막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죽어 있었을까? 예수님 무덤을 열고 나올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막 혼자서 예수님과 이런 담수도 나누고 뭔가 그 기쁨을 예수님과 단둘이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로 뛰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자리에도 아마 분명히 그 자리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 가운데도 분명히 마리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온전히 지켰던 유일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에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영화 혹시 포스터 한 장 띄워주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영화인데 2018년도에 가장 최근에 아마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정말 되게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 역사학자, 고고학자, 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이 영화는
그 아까 말했던 죄 있는 여인, 창녀의 이미지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그녀의 어떤 종교성, 그녀의 영성에 집중하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은 유일한 여성, 사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는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시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왔는지를 주목하면서 영화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을 신뢰했는지를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드렸던 첫 번째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용감한 여인, 담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전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숨겨진 유인을 찾아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저는 오산 침례교회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그 분위기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평생 동안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당당한 크리스천, 용감한 크리스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